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해석한 결과 이제 높아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꿈의 내용에 대해서 주로 나누려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만왕의 왕이라고 정했었는데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왕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왕까지 가지를 못하고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해석 가운데 나타나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3장과 함께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느부갓네살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이 처한 상황과 다니엘의 언행들 또 그것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그들을 죽이러 나가던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만나서 다니엘의 말을 듣고 왕의 꿈을 알려줄 사람을 찾아냈다고 지금 왕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리옥은 다니엘을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다니엘의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니엘의 현 위치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어차피 다니엘의 이름을 이야기해봤자 왕이 알아들을 수 있을 리가 없고요. 지금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누구냐?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로잡혀왔다는 것은 전쟁의 패에서 포로로 잡혀왔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렇게 사로잡혀온 사람들도 여러 민족,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유다 자손,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로잡혀왔다라는 것부터가 이미 이 나라가 망했고 굉장히 작고 연약함을 나타내지만 그 중에서도 잡혀온 사람들이 많더라도 똑같은 포로라도 나는 좀 강대국 출신 포로, 나는 좀 센 나라 출신 포로, 근데 그도 아니라 정말 작고 미약한 유다라는 그런 나라의 포로라는 것이 다니엘이 처해 있었던 현 상황입니다. 유다라는 작고 미미한 나라에서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잡혀온 그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에 불과한 지극히 작고 미미한 존재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앞에 1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소년이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고대에는 그 소년은 지식이 없고 그 훈련되지 않고 경험이 없고 미흡한 사람을 나타내는 대변인이었습니다. 지금에야 이제 정보화 시대가 되고 젊은 애들이 똑똑하니까 기억을 더 잘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이 더 지혜로운 것 같은 인생을 주지만 고대의 지식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는 거고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소년은 지혜로울 수 없는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전쟁에서 실패한 나라의 작은 나라의 한 사람, 한 소년인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작고 미미한 그런 존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다니엘의 원래 이름이 아니라 환관장이 고쳐 지어 부른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부름으로써 환관장의 통치와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로서 다니엘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말 작고 미약한 존재로 계속 묘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나에게 알게 하겠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환관장도 감히 나에게 어떻게 못하는데 환관장이 이름 짓는 존재인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벨드사살 너 따위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너 같은 사람이 감히 내게 꿈과 해석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역사에 유례 없는 강대한 제국을 세웠던 느부갓네살에게는 전 세계의 유구한 인재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한국에서 비유하자면 서울대 나온 사람, 의대 나온 사람, 고시 수석한 사람, 학력고사 수석한 사람, 수능 수석한 사람,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인재들이 차고 넘치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지혜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왕궁에서 그 수많은 인재들이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를 저기 어디 후진국에 이름도 듣도 보지 못한 지방 잡대를 나온 어린 학생 한 명이 내가 해결해 보겠다라고 손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겁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앞에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 벨드사살로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로서 아무 능력도 가치도 없는 지극히 작고 사소한 존재로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에도 그 당시 느부갓네살과 그 왕들의 신하들이 봤을 때에도 이 거대한 제국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엄청난 난관을 해결할 어떤 실력도 가능성도 다니엘에게서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 점을 인정합니다. 27절에서 다니엘은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어떤 유능한 지혜자도 그것을 해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한계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또한 30절에서 다니엘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면서 내 지혜가 더 낫기 때문에 내가 더 낫기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니엘 자신도 명확하게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인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지금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그 왕국에 그 강대한 왕국을 이끌어 나가던 그 유능하다는 그 모든 사람들도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에 다니엘은 그 범주를 확대해서 그들을 같이 자신과 같은 존재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아니고 그 유능한 지혜자들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인가? 28절 말씀에서 이것을 보여줍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 라고 다니엘은 지금 이 왕에게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28절을 읽어도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당연한 이야기로 들려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지, 사람이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지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로 우리에게는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에게 신학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작은 나라의 망국의 포로가 승전국의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 전쟁에 패배한 자신들의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에서 그 어떤 신을 믿는 신관들도 그 어떤 지혜자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망한 포로인 건 맞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맞는데, 근데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바벨론의 신들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실 거라는 신학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드러나고 하나님이 증명되고 입증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번민에 잠겼습니다. 근데 꿈의 내용을 다 말해주고 그걸 해석해달라고 하면 거짓으로 막 아첨을 떨고 거짓으로 막 이야기를 해도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역사상 유례 없는 생짜를 부려서 나 꿈의 내용을 안 알려줄 건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추고 그 꿈의 해석도 맞추라는 억지를 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일을 해내지 못하고요. 그래서 전부 다 죽기 직전에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갈대아 술사들이 그거 안 된다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증명이 된 거죠. 신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신학적인 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는 그 신들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선 절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만국의 포로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거라는 것을 다니엘이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해석해 보면은 다니엘은 지금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지혜입니다, 내가 꿈을 꿨습니다, 내가 해석했습니다, 내가 알아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공로도, 다니엘의 자랑도, 자신의 업적도 조금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낮아졌을까요? 더 비참해졌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을 인정했기 때문에 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높이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함으로써 높아졌습니다. 46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 일의 결과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하는 행동으로 다니엘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자체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긴다기보다 다니엘을 제사장으로 여기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경배했는데요, 그 대국의 왕이 성전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절하고 경배하니까 그걸 보고 있었던 부하장수인 파르메니오라는 사람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는 대제사장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다, 다만 대제사장과 더불어 하나님께 경배한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처럼 느부갓네살도 다니엘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경배했다기보다 신의 대리자로서, 선지자로서의 다니엘에게 존중의 표현으로서 다니엘에게 경배하는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46절 하반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줬다라고 말합니다. 48절에서는 귀한 선물을 많이 줬다라고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다니엘에게 부와 재물이 공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더니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돈이 생겼습니다. 48절에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49절에서 말하는데요, 이것은 정치적인 권력을 획득했음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겸손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더니 권력자가 됐습니다.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는 것은 학문적인 영향력과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하는 이제 VS 놀이죠. 뭐 대 뭐가 더 낫냐 이렇게 하는 VS 놀이 중에 뭐 현금 100억, 네가 고3으로 돌아가는데 현금 100억 대 서울대 의대 합격, 뭐 이런 것 같이 재물과 학벌을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학벌이나 실력이 없어서 무시당하거나 열등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재물과 지위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혜자들을 능히 가르칠 만한 학문적인 영향력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자신의 어떤 공로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이 관계를 잘해서 그렇게 재물을 얻고 지위를 얻고 영향력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오히려 포로 생활에 순응해서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유대인 포로 벨드사살로 살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도 있었던 자리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밝히면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겸손하게 낮아지는 쪽을 택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다니엘에게 부와 지위와 영향력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이 부와 지위와 영향력이 다니엘이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자기 대신에 드러내고 높였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것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가 겸손의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이 부와 지위와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기만 하면 자판기에 돈 넣고 버튼 누르면 음료수 뱉어내듯이 하나님이 재물과 지위와 명성을 기계적으로 뱉어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부와 지위와 영향력을 누구에게 주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주권이고 자유고 주님의 권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겸손하면 이것을 얻어낸다라는 조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것과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부와 지위와 성공을 얻는 수단이 절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것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참으로 복된 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럴 실력이 없고 그럴 능력이 없을 때에 어떤 선한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때 우리는 당연히 이것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선물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이런 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니까. 근데 반대로 내가 뭐가 좀 있어요. 좀 공이 좀 있어요. 실력이 좀 있습니다. 내가 뭘 좀 한 것 같아요. 업적이 좀 있어요. 공로가 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기보다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고 때로는 나아가서 불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잘해서 얻었으니까 내가 자랑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얻었으니까 내가 찬양을 받는 거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받아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나 잘났다, 나 훌륭하다, 나의 노력이 참 뛰어나다,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겁니다. 나아가서 내가 이만큼이나 잘했는데, 이만큼이나 노력했는데, 이만큼이나 공을 들였는데 결과가 그만큼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스스로가 무엇인가 되어서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자기 자랑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높아짐과 낮아짐과 부함과 천함과 크고 작음과 강함과 약함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높아짐과 낮아짐에 대해서 어떤 공로도 없고 어떠한 지분도 없는 존재입니다.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 가운데 있는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5편 6절과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낮추고 높이고 부하고 천하고 귀하고 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손에 그 결정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그 부가, 그 귀한 것이, 재물과 지위가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주어졌을 때 스스로 겸손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에게 주어진 그 좋은 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교만하고 내 자신이 뭘 했고 어떤 공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똑같이 그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자랑하고 불평하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복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겸손한 사람은 그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에게 참으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교만과 자랑과 불평으로 좋은 것이 그에게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에게는 화가 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는 풍요와 축복을 얻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위험성이 가나안의 풍요 속에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2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먹어서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늘어나고 소유가 풍부할 때 그때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공로라고 내 노력이라고 나의 수고라고 교만해지면서 그 좋은 것을 실제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있을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절대로 지나갈 수 없었던 그 길을 지나가게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로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지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지나갈 수 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야지만 지나갈 수 있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곳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 없는 건조한 땅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지 않았다면 목말라 죽었어야 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인간으로서 걸어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에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게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시면 인간 자신은 스스로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공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지 않으셨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공간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인간이 자기 실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광야를 지나게 하셨어요. 왜요? 신명기 8장 16절이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면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까? 너를 낮추려고요. 너 자신이 어떤 인간이 뭐가 되는 사람에서, 뭐 좀 있는 사람에서, 공로가 있는 사람에서 내가 노력해서 뭐 사라지는 것 같고 내가 내 힘으로 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 없이 그 자신 스스로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으로 그렇게 낮아지는 곳을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낮추시려고요. 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낮아져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그래서 가나안의 풍요와 축복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낮아져서 겸손하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부요 가운데, 배부른 가운데, 축복받 풍부 가운데에서도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그 축복이 복이 되고 재물이 복이 되고 풍부가 복된 삶을 살아가며 그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광야길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요. 그러니까 기억하라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낮추시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이스라엘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가나안의 풍요 가운데에서 실제로 일은 사람이 하죠.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노동하고 내가 경작하고 내가 탈곡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은 나의 소유와 나의 풍부 가운데에서도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무력하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인생은 그 어떤 풍부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결론은 어땠습니까? 호세아 13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신명기 8장을 반영하면서 이스라엘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나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요.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가나안의 풍요와 축복 속에서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두 가지 길 속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재물 얻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고 나라고 내가 했다고 내가 노력했다고 내가 얻었다고 내가 잘났다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때로는 내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부족하다고 내 기도에 비해서 축복이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더 내놓으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욕심의 노예가 되어 불평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명기 28장의 언약적 저주의 내용 그대로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던 다니엘이 그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지혜가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없다 라고 고백하는 다니엘을 주님이 기뻐하셔서 그를 높이시고 그에게 재물을 주시고 그에게 지위도 주시고 영향력도 주시는 회복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극단적인 두 가지 상황이 있다면 어느 편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한 가지 극단은 엄청나게 부자예요.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잘났어요. 건강하고 능력도 있어요. 유능합니다. 근데 너무 잘나가지고 다 지가 한 줄 알아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다른 반대쪽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가 너무 못났어. 너무 무능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건강하지도 않아요. 근데 겸손해서 그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양극단의 삶 중에서 우리가 한쪽만 골라야 한다고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유능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실력 있고 싶고 다니엘처럼 무기력하게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존재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 우리 삶을 세워가면서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시선을 교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분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가 잘했을 때도 겸손의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노력해도 힘을 써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환난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고난 가운데에서 인내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항상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고 우리의 가치와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생각할 때도 한쪽 측면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증명한 나의 가치와 나의 업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싶다라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디 연기대상 같은 데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꼭 1등을 하고 말해야 되죠.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멋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공부해서 상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승진하고 높아지고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높은 곳에서 무엇인가 된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낮은 곳, 천한 곳, 아무것도 아닌 곳은 항상 악한 곳이고 잘못된 것이고 아무런 가치 판단 없이 무조건 그냥 벗어나야만 하고 탈출해야만 하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를 여기서 무조건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곳을 벗어나서 저 높고 영화로운 곳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단편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정반대의 길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뿐만 아니라 낮은 곳에서도 천한 곳에서도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곳에서도 실패한 곳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느부갓네살 앞에 죽음의 위기에 서 있을 때에 느부갓네살의 유능한 천하의 모든 방백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을 봄으로써 높아집니다. 다니엘이 뭐라도 있었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겠습니까? 다니엘이 그 나라 최고 석학이었다고 해봅시다. 그 나라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꿈과 해몽에 있어서 다니엘을 따라올 사람이 없는 영광스러운 지위에 이미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듣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날 일들을 다니엘이 해석했을 때 이게 다니엘이 한 건지 하나님이 한 건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잘나서 그런 건지 하나님이 훌륭해서 그런 건지 분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의 유다 소년으로서 모든 지혜자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없는 포로 소년 다니엘이 해냄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일들을 해나게 됩니다. 나라고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고난을 당하던 다니엘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상향식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살아갔었다면 안 되는 것을 계속해야 되고 가능성이 없는 것을 해내야만 하는 그 인생은 퍽이나 고달팠을 겁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자기 방법으로 자기 지혜로 자신에게 닥쳤던 이 위기를 해결하고자 했었다면 그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새 친구들을 만나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 답을 찾아야 했고 어디 뇌물 잘 통하는 수문장 없나? 우리가 좀 뇌물 좀 주면은 문 열어줄 수 있는 사람 없나? 이런 걸 찾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좀 재산을 좀 처분해서 말이라도 좋은 거 한 필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어디 새끼리 있는 정보를 좀 알아봐라. 성 밖에 누구 우리 도와줄 수 있는 누구 있는지 그들에게 접촉해보자라고 하면서 혹시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 길을 찾고 탈출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다니엘의 이야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껏해야 다니엘이 잘 도망갔습니다 라고 끝나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이 겪고 있는 느부갓네살 치하의 고난은 다니엘 1장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에서 분명히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있기 훨씬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된 일입니다.
이사야 6장의 이사야 소명 기사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신명기 28장의 언약적인 저주가 실현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의 소명에서 주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실 때 천사들이 막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그 장면에서 이사야가 내가 입술이 부정한데 어떡합니까? 내가 죽게 됐습니다 할 때 제단에 숯불을 가지고 그 입술을 찢어주는 그 장면에서 이사야가 받은 소명은 뭐냐면 이 백성에게 말을 하는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사야의 소명이었습니다. 이사야가 그걸 왜 하나요? 아무 효과가 없는데 외쳐봤자 아무도 안 돌아올 건데. 그래서 이사야가 물어봅니다.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뜻이 포로가 되고 이방 땅에서 이방 왕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일 때에는 그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순종이고 축복일 수 있습니다. 고난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하고 고난이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완전히 구체적으로 느부갓네살의 이름을 분명히 언급하면서 기한이 이를 때까지 느부갓네살을 섬기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이 포로로 뺏긴 성전 기구들 곧 찾아올 겁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치셨고 몇 년 안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이야기할 때 그 거짓 예언자들을 따라가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은 시드기야 왕은 두루마리로 이사야가 적은 예레미야가 적은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가지고 불붙은 화로에다 막 던져버려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감옥에 가뒀다가 나중에는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고난은 내가 싫기 때문에 내게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치워버리려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고난의 수능에서 포로되어서 느부갓네살을 섬기며 낮아지고 잊혀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감으로써 더욱더 선명하게 영광받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으로 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까? 아니, 뭐 좀 있나요? 뭐 좀 있으시죠, 다들? 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생각과 말로는 참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판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마주했을 때 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느냐, 그 차이에서 한 가지가 나타나고요.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느냐, 아니면 마땅하게 여기거나 불평하는가의 모습으로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복음 6장 41절과 42절 말씀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을 말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눈에 이제 티가 보인다라는 것은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다라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속에 눈에 티가 보이면은 그냥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는 것, 나에게 주어진 그 일까지만 감당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사역을 할 때 그 공동체가 가이드가 진짜 굉장히 강했어요. 가이드가 굉장히 강해서 그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십들은 뭐 주일에 안 오고 뭐 이런 건 상상할 수도 없고요. 토요일이나 평일에 이제 모임에 있을 때 그 모임에 늦거나 빠지거나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모임 시간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야 됐고 굉장히 타이트한 공동체였는데 근데 그 공동체가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 열심히 살아요.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삽니다. 그럼 괜찮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안 해요. 그럼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주일에 모임 시간이 아침 10시였는데 어떤 친구가 이제 모임에 가려고 하는데 뭔가 버스를 타고 가면 잘하면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 늦을 수도 있어요. 안 늦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잘하면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택시를 타고 왔어요. 근데 어떤 한 친구가 너무나 당당하게 버스를 타고 막 40분 늦게 막 이렇게 당당하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 대한 비난과 판단이 그 마음속에 막 틈타는 거죠. 그때에 그 친구가 막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막 비난과 판단을 이제 막 쏟아내는 거죠. 야, 나는 이렇게 해서 막 이거 하려고 택시 타고 왔는데 너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택시 타고 왔으면 안전하게 왔겠구만, 버스 타고 와가지고 당당하게 늦냐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친구에게 네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을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가 사람 앞에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너는 지금 사람 앞에서 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이 너에게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된다라는 점을 지적해 줬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때에 자유와 관용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내가 버스를 타도 될 것 같지만 택시를 타는 선택을 했다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행동했다면 거기엔 자유함이 임합니다. 누군가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화가 난다기보다 그냥 저 사람도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가치를 알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의 가치를 알고 성장해서 나와 같이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행동을 사람 앞에서 할 때에 그 사람은 자선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나의 행동을 가치 없게 만들 때 열받는 겁니다. 목회를 할 때 선배들이 많이 조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고요. 한 사람이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 이름 하나, 토시 하나 빠지면 큰일 난다. 목회 접을 수도 있다. 이런 조언들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섬기는 영혼들을 잘 살피고 격려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에는 100% 동의합니다. 근데 지나치게 사람들을 내세우고 인정하는 것은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타락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행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거기에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누군가 뭘 했고 누가 뭘 했고 그걸 일일이 다 읊어줘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나는 공동체라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는 어떤 예배 자리에 어떤 분이 오시면 그분을 일으켜서 소개를 시켜줍니다. 오늘 총회장님이 오셨습니다. 국회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소개하고 인사 막 시켜줘야 돼요. 이 자리 저 자리를 맡으신 분들이 막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강단 위에 등단해서 어떤 분은 사회를 보고 어떤 분은 성경만 읽고 내려가고 어떤 분은 말씀 전하고 어떤 분은 기도하고 어떤 분은 축사하고 어떤 분은 권면하고 순서를 하나씩 다 맡겨줘야 하고 특별한 분이 오면 그분의 자리를 따로 만들어 드려야 되고 예배에서 모임에서 하나님 외에 높임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기독교 신문 같은 것을 볼 때 눈이 붉혀지는 장면은
어떤 모임이 있고 조직이 있으면은 막 회장만 막 몇십 명씩 돼요. 그냥 회장님, 증경 회장님, 명예 회장님, 대표 회장님, 총무 회장님, 부회장님 해가지고 어떤 한 개의 단체가 있으면은 막 수십 명의 회장님들의 이름이 신문에 막 실려 있어요. 감사하고 인정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람이 자신을 알리고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을 드러내고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서운해하고 상처받는다는 것은 그래도 되는 괜찮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수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무엇을 했고 어떤 사람이 맞고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드러내려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욕구에 맞춰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요. 그렇게 안 해주면 서운해하니까요.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세속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저렇게 알려주고 칭찬해 줌으로써 그 사람을 높이고 찬양해 줌으로써 더 많이 그런 헌신적인 행위나 그런 재정적인 수고나 그런 것을 유도하고자 하는 세속적인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데 칭찬을 안 해준다, 알아주지 않는다, 서운하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스스로를 높이고 드러내는 교만함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문화를 만들므로써 자신을 드러내려고 조장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겸손을 미덕으로 삼는 것이 더욱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정반대의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철저하게 은혜라고,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목적이죠,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합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은혜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찬송받으실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부득불 자랑할 게 있다면, 내가 굳이 자랑해야 되는 게 있다면은 내가 약한 거 자랑하겠다, 내가 고난받는 거 자랑하겠다, 내가 고생하는 거 그거 자랑하겠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없애달라고 주님께 3번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네 능력이 완전한 데서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의 구원뿐 아니라 육적인 공급하심까지도, 재물 그 자체도 재물 얻는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혹시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사용할 때도 그 선한 마음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셨습니다라고 진심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가장 복된 상태에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수고를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기억되지 못하고 내 자신이 드러나지 못하고 잊혀지고 아무 보답도 받지 못하고 대가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면,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오히려 기회이고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이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고합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사람처럼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구제하고 있다, 내가 지금 구제한다, 이거 보여주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구제하기 전에 나팔을 빠바바밤 불었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저 사람 이제 구제하나 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을 때 그때 이제 다 바라볼 때 발 하나 구제한다, 이렇게 구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행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로 주님 뭐라고 하냐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상이라는 표현은, 우리말에서 상이라는 단어는 이제 뭘 잘했을 때 주는, 칭찬할 때 주는 게 상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 6장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상이라는, 미스도스라는 단어는 정확히 한 글자로 하려면 삭시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이게 월급이요, 임금입니다. 어떤 일을 한 사람에게 주는 정당한 대가가 삭시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연봉이나 월급, 임금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시급 10,000원짜리 아르바이트를 10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스도스가 얼마예요? 삭시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죠. 일했고 그 대가와 보상과 임금은 당연하게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시급 10,000원씩 10시간에서 10만 원인데 중간에 음료수를 빼먹었네요. 배고파서 냉장고에 있는 걸 막 꺼내 먹었네요. 그 식당에서 파는 음식을 제가 10만 원씩 먹었어요. 그럼 미스도스가 얼마입니까? 삭시 얼마예요? 임금 얼마 줘야 돼요? 다 받았어요. 줄 게 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삭세 개념이 이런 개념입니다. 일을 해서 받는 보상과 대가예요.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베풀고 사랑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삭시 있습니다. 임금이 있어요. 대가가 있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근데 나팔을 불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이미 받은 사람은 그 선행의 삭슬, 그 대가를 이미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도 몰라요? 일을 했어요? 근데 보상을 안 받았어요. 대가를 안 받았어요. 그럼 이걸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갚을 것이 없는 사람, 너에게 돌려줄 거 없는 사람한테 주라 그래요. 왜요? 그래야지 부활 때 너에게 갚음이 될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고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인정받고 칭찬받고 감사받으면 아씨 왜 나 칭찬해 하지 말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나 하늘에서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왜 나를 칭찬해서 내 상을 뺏어가냐 하지 마. 이래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저 인간이 지금 갚아버렸어. 지금 얼마나 억울해요. 칭찬을 안 해준다고, 안 알아준다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나를 몰라주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다른 교회 가야지, 이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갚아줄 수 없는 사람들한테, 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내가 잊혀지고 내가 기억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복되고 우리에게 은혜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저나 담임 목사님이 기억을 못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려고 그랬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잊혀진 게 하나님 나에게 진짜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한 거, 내가 수고한 거, 그거 칭찬 다 받고 대가 다 받고 정당하게 넘치도록 받고, 그렇게 내 자신을 드러내면서 내 자신이 높아지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좋은 것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있고요. 나는 잊혀지지만, 나는 부인되지만,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잊혀지지만
하늘에서 갚음이 받는 두 가지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까? 제가 올해 저희 교회에 와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예산 결산하면서 내년도 뭐 사역 관련된 뭐 이런 조정을 하면서 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미안해 하시는 게 많아요. 근데 미안한 게 아닙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서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선대하고 사랑하고 선을 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주단원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선대하라고 주께서 보내신 보내심을 받고 주의 뜻을 따라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칭찬하지도 말고요, 고마워하지도 말고요, 미안해하지도 마세요. 돈 못 주는 게 왜 미안합니까? 저는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했다고요. 하늘에서 갚아준다고.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연말에 이제 교육자들 이동하는 시기가 막 되면서 재밌는 거는 요즘에 진짜 교육자가 없다 해가지고 저에게도 연락이 많이 옵니다. 참 감사하죠. 저를 참 귀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저렇게 좋은 곳에서 막 제안을 많이 합니다. 미국에 있는 친한 형이 작년에도 전화가 왔었는데 올해 또 전화가 왔어요. 영주권 해주겠다고. 거기에 우리 교단에 유명한 명문 신학교가 있으니 여기서 다니면서 영주권 얻고 거기서 공부해라. 돈도 많이 준대요. 6만 불 준답니다. 6만 불. 지금 환율로 8,500만 원이에요. 안 부럽습니다. 교수님들 통해서 막 이런 좋은 교회에 연구 목사님 건데 연구 목사 가서 연구하면 된대. 성경 연구만 하면 된대. 일 안 해도 된대. 공부 뭐 없이 할 수 있대요. 거기서 돈 많이 받고 대우 많이 받고 이 땅에서 갚음을 받고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 자신이 영광받으며 내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이 저에게 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로 사랑하게 하신 이곳에서 사랑하며 선대하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삶을 사는 것이 더욱더 복되다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같이 배추 볶고 집사님들과 옆에 커피숍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 주변 커피숍에서 좀 커피를 많이 좀 사 먹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내가 지난 1년 동안 내 돈 주고 커피를 사 먹어본 적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커피를 못 먹었을까요? 어마무시하게 먹었습니다. 제 평생에 올해만큼 커피 많이 마셔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내가 저 안에 있는데 올해부터 이제 시험관 시술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원래 소득이 적으면 거의 공짜로 하거든요. 거의 공짜로. 근데 올해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관 시술을 하니까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요. 한 번 시술하면 제가 한 달 받는 돈이 그냥 나갑니다.
올해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46년 79세인데 병원을 자주 가시네요. 헬기도 한 번 타셨어요. 한 번 들어가면 막 수백씩 깨집니다. 계산이 안 맞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계산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은혜로 공급하셨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은혜 가운데에서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막 다 뺏겨라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주시는 것 앞에서 겸손하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서 살아갔었던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포로되어서 종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화롭게 하며 주님께서 그를 높이셨던 다니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